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분들도 있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무더위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66권 중에는 한 장으로 구성된 책들이 있습니다. 총 5권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오바댜서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르게 스토리가 그 안에 좀 있고요. 짧은 책이긴 짧은 책인데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 큰 이야기들이 빼곡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인입니다. 주인.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빌레몬의 종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갔다는 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3명의 인물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막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고요.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역시 똑똑하십니다. 예,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종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 오네시모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아주 복잡 미묘하게 이렇게 엮여 있어요. 들여다보면 크게 2가지로 엮여 있는데 하나는 로마 제국이라는 것으로 엮여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한 이 관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도가 이 땅에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제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중 국적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국적이 몇 개라고요? 예, 국적이 2개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적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는 2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바로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 엮여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엮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관계를 먼저 살펴보려면 바울과 주인이었던 빌레몬 사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빌레몬은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그들을 섬겨왔었던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참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소식들이 바울의 귀에 들림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은 빌레몬 때문에 평안하고, 그리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가 있는, 그래서 정말 누군가로부터 기쁨을 받는다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 빌레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리고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성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집 안에서 드디어 예배를 드리고 모일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입니다. 아주 멋진 헌신자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빌레몬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는 함께 수고하는 자예요. 마음이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 사람의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빌레몬을 뭐라고 불렀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궁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도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에게서 낳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형제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아주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정의 내리셨냐면, 내 육신의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그 형제 자매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을 그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니까 바울과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로 엮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한번 보면 이제 반대로 바울과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디서 만났냐면 감옥에서 만났어요. 감옥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어떻게 만났냐면 바울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됐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갇힌 바울이 나중에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죄를 지어서.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는 바로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울인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는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빌레몬 너에게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나와 너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그는 내 신복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며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내 옆에 늘 옆에 두고 그가 나를 섬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오네시모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의 허락을 받고 싶을 뿐인데 이 오네시모가 내게는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도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에 엮여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사람,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이렇게 공통 이렇게 여러분 수학 시간에 보셨죠?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딱 이렇게 합하면 가운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또 수학 이야기 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공통으로 딱 엮여지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 사람이 딱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함께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형제라고 불렀고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라고 불렀고 이들을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유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제국이라는 세상 나라와 이 세 사람이 엮여 있어요. 먼저 바울과 오네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까 어디서 만났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감옥에 누가 보냈냐면 로마 법이 바울과 이 오네시모를 어디요? 감옥에 넣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의 암살 계획과 그리고 핍박 앞에서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기가 이제까지 숨겨두었던 한 가지 비장의 카드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권을 딱 들고 나와서 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겠다. 누구의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황제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지금 편안하게 정말 생활할 수 있는데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긴 여행 끝에 지금 로마에 도착했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감옥에 있게 된 것은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법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오네시모도 로마의 법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언가 잘못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종으로서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로마 법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하고 누구를 살펴보냐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누가 이것을 갈라놓았습니까? 너 좀 잘생기고 돈 많으니까 너 주인 해라. 너는 못생기고 능력 없으니까 종 해라.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과 종을 결정했어요? 로마법이 그것을 결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인 이 빌레몬으로부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냐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 법 때문에 주인이 되었고 로마 법 때문에 종이 되었고 로마 법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히는 신세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고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서 엮여진 관계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이 관계가 틀어지고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이기도 하면서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중 국적자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빌레몬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실질적인 삶을 숨쉬며 그들의 혜택과 그들의 어떤 법 아래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 현흥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다 이중 국적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중 국적자예요. 먼저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통치 법에 여러분은 저촉을 받죠? 미국 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대한민국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법에 순종하고 통치 아래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중 국적을 가진 것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는 이 이중 국적의 각각의 국적이 가지는 법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안에 공존은 하되 영원히 평화를 누리며 공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통치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자, 일단 로마 제국 바울과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지금 살고 있는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가면 로마 제국의 통치는요, 지금껏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제국들이 가지고 있던 제국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걸어왔던 그 제국의 길을 모양새와 통치의 수단의 어떤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국이 가지고 있는 큰 시스템은 비슷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나라의 제국의 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를 공성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들은 노예제도를 시행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막대한 부와 돈을 가지고 제국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국들은 이 종을 아주 가혹하게 다룹니다. 왜요? 그들이 곧 돈이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국 안에 로마 제국도 포함되고 로마 제국도 이 노예 제도만큼은 아주 혹독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 오늘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혹독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세상 나라인 제국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로마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로마 제국도 다른 제국과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공성전하고 그리고 노예 제도를 아주 강력하게 시행해서 거둬지는 많은 이익으로 인하여 나라를 경영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나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황제의 영광,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큰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시스템이 정말 다른 이 두 가지 그 나라가 하나 안에 공존한다. 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의 대표적인 게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박해함으로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던 그 일들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 원리가 이렇게 충돌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이 충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빌레몬서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해답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제국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법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제국의 법과 같은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충돌할 때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더 위에 있는 상위법,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법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공존하며 살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바울은 지금 죄수가 되었고 빌레몬은 주인으로 살고 있고 오네시모는 노예로 종으로 지금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세 사람의 이 관계가 특별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특별한 사건이 바로 빌레몬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섬기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나오는 데서부터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서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아주 묘연한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특별한 어떤 관계로 아주
단단하게 엮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라고 여기며 자기 옆에 두고 자신을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이 오네시모를 정말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또한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빌레몬의 도망친 종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도 동역적 관계, 바울과 오네시모도 동역적 관계. 근데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는 어떻게 해요? 지금 주종 관계인데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지금 도망간 이 오네시모의 관계는 정말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지금 건너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함께 믿음 안에서 세 사람이 동역자라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바로 이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과 종과의 관계 때문에 이 껄끄러운 관계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법은요, 주인을 두고 도망간 이 종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처벌을 내립니다. 최고 죽일 수까지 있어요. 죽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에 빌레몬이 로마 제국법에 따라서 너 도망갔지? 너하고 관련된 사람 내가 다 죽인다고 죽여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거죠. 바울은요, 빌레몬도 동역자이기 때문에 소중했고 오네시모도 동역자였기 때문에 소중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다 잃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정말 동역자인데 이 로마법에 의해서 두 사람이 갈라지고 누군가 죽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동역자를 잃어버린다면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법에 따라 꼭 풀어야 할 이 과제를 안고 있는 그 관계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럼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풀었을까요? 빌레몬을 따로 불러서 잘 타일렀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아주 좀 특이한 조치를 내립니다.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이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당사자끼리 그 문제를 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당사자끼리 풀게 만든다는 말이 뭐냐면 이 빌레몬서를 오네시모 손에 편지를 딱 들려주고 너 지금 가서 누구 만나라는 거예요? 너의 전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들고 자칫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났을 때에 은혜가 아니고 로마법에 따라서 그를 처벌하겠다고 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오네시모 빌레몬을 향해서 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로마법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들고 가게 만든 거죠. 여러분, 직접 전달하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들으면 좀 너무 황당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법 안에서는 가면 뻔히 죽을 게 뻔한데 그것을 이 편지 한 장 들고 들려보냈다? 바울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바울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 안에 빌레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빌레몬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한 번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그것과 관련된 것을 이 짧은 한 편지 안에 담아둠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고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헤아려서 로마법을 선택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 나라 법을 선택해서 이 문제를 정말 은혜로 잘 풀어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 안에 충분히 담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을 향해 사랑의 카드를 꺼내들고 간구하듯이 빌레몬을 깊이 배려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설득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빌레몬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오네시모는 빌레몬 너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 너의 승낙을 받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허락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명령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해! 라고가 아니라 빌레몬 오네시모가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람인데 내 옆에서 정말 동역하고 힘이 되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빌레몬 너가 정말 로마법을 따라서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 안에서 나와 동역할 수 있도록 네가 로마법을 포기하면 어떻겠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돌려서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설득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를 떠나 도망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의 옆에 영원히 두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도망가서 오네시모가 영원히 도망간다면 오네시모가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지만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나를 만나고 그가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 옆에 영원히 동역자로 형제로 남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로마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 법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런 제안을 4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네가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 너가 지금 너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세례도 받고 또 성찬도 행하며 또 믿음 안에서 정말 예배하고 있는 그 성도를 대하듯이 비록 너에게는 종일지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를 뭐로 대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종 이상의 존재로 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로마법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이 너를 지배한다면 너는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제안합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빌레몬 네가 바울인 나를 동역자로 여기지? 마찬가지다. 너는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제안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야, 너 아직도 빌레몬 내가 오네시모하고 뭔가 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풀지 못한 부분이 금전적인 것이면 내가 금전적인 것으로 보상하고 너가 지금 보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보상을 해줄 테니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마지막 방점을 하나 찍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친필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걸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했던 말이 뭐냐면 빌레몬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다는 겁니다. 뭘 빚졌을까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빌레몬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너는 내 입장에서 보면 복음에 빚진 자다. 그러면 그 빚진 것을 내가 갚으라고 하면 너 어떻게 갚을 거니? 돌려 이야기하면 너도 갚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진 영적인 빚을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갚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런 말을 하니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빌레몬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코너로 막 몰리는 거죠. 제사장 하나님 나라 법을 선택하게끔 이 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를 향한 협박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법이 아닌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한 번 더 덜컥 심어줍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빌레몬 나 너 믿는다 이 말합니다. 너 제사장 하나님 나라 법대로 순종하게 될 걸 내가 믿는다. 그래서 너도 바울 나에게 동역자가 되고 오네시모도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한 형제로서 사명자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 위에 손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래. 너는 분명히 그것을 선택할 거라고 난 믿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여러분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해도 편지를 이렇게 싹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 법 안에서 빌레몬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싹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멋진 글솜씨를 바울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욱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도망친 오네시모를 믿음으로 받아서 로마 제국의 법의 경계를 네가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 땅에 로마 법의 어떤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건 맞다. 그러나 그 법보다 더 높은 경계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법을 너가 선택하기를 바래.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복음의 역사를 너와 오네시모와 바울인 나를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이 세상 사이에는 묘한 관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로마 제국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세 사람은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오네시모를 형제와 동역자로 받는 그 위대한 결정을 빌레몬이 결국에는 해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지금 크게 충돌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법대로 그것을 시행했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정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법 안에서 그것이 아닐 때에 분명히 그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 법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땅을 벗사며 땅에서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하늘을 벗삼고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빌레몬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기쁘시지 않았겠어요? 로마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해서 그의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동역자도 받아들인 이 빌레몬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셨을 거예요. 왜요? 네가 로마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을 더 크게 보고 거기에 순종한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뭐 하셨을 거예요? 기쁘게 여기셨을 거예요. 여러분 또한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를 정말 신뢰했던 영적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오네시모와 그 빌레몬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관계를 하나님 나라 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오네시모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에 순종하게 만든 이 영적 아버지인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역시 정말 기쁘시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기쁘셨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때문에 도망한 종의 신분을 극복하려고 목숨 걸고 빌레몬서를 들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과거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앞에 가는 거죠. 내가 자칫하면 이거 편지를 아무리 잘 썼더라도 이 편지 들고 가더라도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고 내가 비록 도망친 종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빌레몬과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그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 나아가고 헌신했었던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정말 기뻤으리라고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진짜 소속은 하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소속은 하늘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 나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 복은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제대로 사는 게 아니죠. 좋은 것은 취하고 힘들 것 같은 거부한다고요? 그것은 시민권자로서의 삶이 아닌 거죠. 세상의 통치 원리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충돌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협하고 물 흘러가듯이 그냥 이것을 잘 넘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세상 법과 타협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충돌을 받아들이고 고난이 뒤따르더라도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들과 이런 선택들은 어떤 큰 사건 앞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닥쳐온 어려움, 여러분 개인적으로 닥쳐오는 큰 어려움 앞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제 세상 나라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나라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 법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택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찾아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정말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렵니까? 손해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에 순종하며 사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어떻게요? 살아가시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 원리에 노라고 답변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와 성경적인 교훈에 예스라고 대답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들 중에 성경과 분명히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거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이며 그 길을 갈 때에 내 마음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힘들지. 근데 잘하고 있는 거야.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 길이야.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갈지 모르지만 너가 선택한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것으로 찾아온 그 고난은 당연히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에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중 국적을 소유한 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소유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국적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두 국적이 때로는 통치 원리가 다르기에 충돌할 때가 있을 때에 충돌이 무섭고 다가오는 고난이 무서워서 우리가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그 충돌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 맞음을 우리가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국적인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믿음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 고난 가운데서 다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진 믿음의 성도로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